여러분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네, 저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진심으로 화가 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길이 쉽게 선과 악으로 착하고 나쁜 것으로 구분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100%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100% 나쁘다는 것을 쉽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을 덜 살은 어린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치 어린애 같은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고 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교사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에는 기록한 의미가 있고 뺀 것에는 또 뺀 것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자 한자를 우리가 허투루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읽기 전에 꼭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교사란 서기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글자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의 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걸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진짜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의도들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페이라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아주 악한 의도를 담고 있는데 그런 의도를 품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게 질문하는 사람의 이런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 사람과 정상적인 마음으로 대화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훈을 남기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때에 끊임없는 시험과 악한 의도를 품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용기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좋은 점이 몇 프로고 결혼을 해서 나쁜 점이 몇 프로냐고 묻자 결혼을 하니까 10%가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미혼들이 실망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왜 사냐고 반문을 했더니 결혼을 해서 좋은 점이 10%인데 그 좋은 점 10% 때문에 90% 나쁜 점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억울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90%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견딜 수 있게 되고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늘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 교사답게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질문을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나쁜 의도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이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그 율법을 외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더냐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의중을 파악하신 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간의 절망에 대해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오고 가는 이 공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율법사 못지않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로마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안식일에 맞춰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창과 칼을 쓰는 것은, 도망을 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때 죽은 유대인의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티타아스 투쟁입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문자 그대로 지키느라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율법사가 달달 외우고 있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의 본래 목적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속에 오히려 갇혀버렸습니다. 율법 문자의 뜻 그대로에 갇혀서 율법을 주신 본의를 잊어버리고 질식사할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겠습니까? 율법대로 한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에 대한 성결법 제1번입니다. 시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늘 밤낮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결하게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거의 죽은 자 같이 버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이 상태면 제사장들은 성결법대로 만지지를 못합니다. 만졌다가 만에 하나 치료 불가해서 죽으면 제사장은 오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 못하고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인도자인 제가 오늘 갑자기 격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회분에 오늘 주일 예배는 이러이러해서 못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붙이고 문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정해진 순차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대리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왕이 대신 제사를 집례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도착해서 정해진 순차대로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으로서 강도 만난 자를 살피고 만졌다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마음속에 충분히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성결법 때문에 저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피해 지나가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융통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도망 안 가고 처자식과 함께 죽음을 선택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있어서 융통성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순차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 감히 제사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만약 그가 징계를 받는다면 레위인으로서는 다시는 성전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앞으로는 굶어 죽어야 할 판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은 제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온 가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생명보다도 율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수요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도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27절 다시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2번을 읽어보고 3번을 읽어보아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선택이 100% 잘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 상황들이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 2명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본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신발을 던지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고 여성이 등을 돌려서 도망치려고 하자 달려와서 날아차기를 했습니다. 그 여성은 땅바닥에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런 장면이 고스란히 동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학생들이 찍어서 SNS에 자랑스럽게 올린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훈계를 해요.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야지. 요즘 중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왜 제사장만 나쁘다고 합니까? 왜 레위인만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까? 우리도 그러면서 교회 옆 세븐일레븐 담벼락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저도 자주 보는데 한 번도 한마디도 못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여성분 꼴 당할까봐. 어떤 때는 여러 명이 쭉 둘러서서 한 명을 혼내는 것 같은 장면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혹시 학폭은 아닐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걱정이 돼서 계속 쳐다보기는 하는데 더 이상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겁이 납니다. 이런 현실에 맞닥뜨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낍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서는 실천할 힘과 능력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의 말씀처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경찰차가 오면 벌써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불쌍한 어린 철없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다 옳은데 현실에서 그 말씀을 지키자니 피해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율법사라면 당연히 이런 문제로 고심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때 율법사가 진정으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몸부림 쳐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자니 현실에서는 당장 내 가족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제 책임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제 말을 말같이 듣지를 않습니다. 제 말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 40대 여성처럼 전치 3주 진단 받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사의 대답에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내가 어려운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웃을 정의할 때 교회가 꼭 그런 사람들까지 도와야 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 율법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앞으로 교회에 이익이 되겠다.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앞으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포항믿음교회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진심, 하나님께 전심인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과 같은 종교인들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하나님께 전심이지 못하고 사람에게 진심이지 못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한 언덕길이었고 비탈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범지대로 유명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12,000명 정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강도가 무섭다고 출근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삶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없습니다. 위험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로는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삶이고 인생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고 너무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살아날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원수지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요? 그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그 생명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을 내가 지금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간다면 그는 다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마치 사마리아인들처럼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끔찍하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세상에서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가 주막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데나리온 받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었습니까?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면 주막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막 주인은 지금 누구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당한 것 같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으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였다. 그러면 강도 만난 자를 옮긴 그곳은 교회이며 데나리온 2를 받고 예수님의 당부를 실천하고 있는 그 주막주인은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은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항 믿음교회는 이미 예수님에게 데나리온 2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각자 성도들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자주 강도 만난 자를 살피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짐을 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몸이 상한 자를, 영혼의 상처 입은 자들을 열심히 돌봐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생에 대하여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이 1원도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강도 만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로 옮겨진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 일찍 구원받은, 조금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받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데나리온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데나리온 2개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건강 속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고 헤쳐나올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데나리온 2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